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부탁하네요. 기도하라.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여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2장 11절 보면 알지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칭찬하는 내용들이 참 이 안에 많이 있는데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 썼지만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 이 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아마 많이 사역하고 목회한 걸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도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음 이상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믿음 이상.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림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 절대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받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너희 교회 가운데 영광스럽게 됐던 것처럼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중보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이러한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꼭 그렇다고 보장은 못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중보해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중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자 이렇게 또 주의 종들을, 담임 목회자를 중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바라서 아야 착하게 절대로 불평도 안 하고 절대로 뒷말도 안 하고 절대로 비방도 안 하고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주의 종을 사랑해서 교회와 완전히 연합하여 절대 하나 된다 이렇게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뻑하면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들어왔다가 시험 들고 금방 나가고 들어왔다가 시험 들어 금방 나가고 일에 시험 들어 나가고 주방에서 시험 들어 나가고 또 무슨 예언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가고 또 사역할 때 또 시험 들어 나가고 또 막 안수 사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어쩌고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또 헌금 얘기 때문에 또 시험 들어 나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여튼 특히 이런 영성하거나 이런데 그런 시험들이 많이 흔히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최종 설교에 시험 들어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자기네끼리 다퉈서 나가고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가고 차별한다 나가고 이래 말 한마디 별일 아는데도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 들어 나가고 이래저래 나가는 일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목사님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또 누가 옆에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강사님이 뭐라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절대로 시험 안 드는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예, 사람을 보면 이래저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듣고도 따라합시다. 못 들은 척한다. 안 들은 척한다. 못 들은 척한다. 라고 넘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까지 오지 않도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할 많은 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진짜가 아닌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받을 때 그게 사실상 더 따져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부정적이고 막 안 좋은 말은 그냥 들은 걸로 끝나고, 따라합시다. 들은 걸로 끝나고, 그렇죠. 들은 걸로 끝나고,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하지 말고 한번 듣고 흘려버려야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 들은 거를 다 마음 가운데 간직하거나 새긴다면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죠. 따라합시다. 상처받지 않는 거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요, 말들 때문에 내가 깊이 마음 쓰지 않고 그냥 범사에 좋게 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다 가슴에 품고 있는다면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되겠어요? 그냥 헤헤 이렇게는 되겠지만 실제로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내 영혼, 내 마음 가운데서 진짜로 기쁨이 올라와야 그게 진짜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과 밖이 외식이 아니라 정말 내 안도 기쁘고 겉으로도 기쁠 수 있는 이런 게 되려면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에 품지 않는다. 할렐루야. 마음에 품을 것은 오직 꿈과 비전과 사랑과 정말 긍정적인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들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줄 믿고요. 마음이 뭡니까?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퐁퐁퐁 솟아올라야 할 이 마음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다 접수한다면요, 생명이 퐁퐁 올라오지 못하고 딱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죠.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정말 나쁜 거는 아예 차단, 따라합시다. 차단.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귀로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죠? 눈으로는 이미 봤습니다만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딱 끝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인하여 내가 마음 상하거나 스트레스 절대로 받지 않도록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훈련하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 세 가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를 안보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기도의 우리를 안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도와주고, 세상 온갖 것들로부터 유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만은 그것들로부터 기도의 힘이 벌써 딱 차단해서 우리를 돕죠. 그래서 듣긴 들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딱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긴 보았지만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차단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이, 천사들이 돕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의 정도를 지키는 성공 지침서인 줄 절대 믿습니다. 저의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영적 원리를 맞다고 절대 믿습니다. 자, 3절 볼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이 지키십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 사도들이 명한 거를 절대 지킬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야, 이 너무 귀한 교회죠.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 주혜정이 저 사람은 주혜정이 말한 거를 절대 지킨다 라고 확신이 가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깊이 있고 볼 줄 믿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절대 한다, 절대 지킨다, 헛들이게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로 절대 듣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말한 건데 우리가 명한 것을 절대로 지키고 또 지킬 줄을 확신한다 주 안에서.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이네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또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슨 인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인내 아닙니까? 그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만한 그릇이 되었으므로, 어마무시한 거죠. 이만한 그릇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웬만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웬만한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뭐 사도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사도보다 더 높은 건데, 사도 중에 사도이신 참 사도이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내인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훌륭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이죠. 아가페 큰 사랑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수준 따라 사실은 주의 종들도 기도해 주죠.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큰 기도가 나가고, 우리는 또 능력 임파 대신하는 교회라 불의 사도 될지어다, 불의 선자 될지어다, 능력 임파테이션, 영광 오중사제 될지어다, 이런 양성하는 교회니까 뭐 어린 신앙이고 뭐건 하여튼 차별 없이 다 하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의 신앙 따라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만큼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이 아직 어리다면요 그죠?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신앙의 수준만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직 신앙이 엄청 어린데 갑자기 불의 사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은 그때 때가 돼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겠죠. 더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더 인내가 채워져야 되고, 더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또 참음이 채워져야 되고. 예를 들어 불의 사도라 그러면 사도는요, 사도의 표는 참음입니다. 첫째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는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참음, 내가 너희 모든 가운데서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거든요. 사도가 능력만이 아니라 우선 모든 사랑 가운데서 참음이 돼야 진짜 참 사도거든요. 우리 주님이 인내가 참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참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내를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뭐 어려가지고 그냥 삐쭉빼쭉 하는데 사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죽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게 오중사역자 훈련이 계속 사람들을 훈련시키지만 그냥 훈련이에요. 훈련이고, 사실은 뭐가 자라야 됩니까? 영이 자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하면서 자라고, 또 시간을 따라 또 스스로 어떤 영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서 점점 애기 사도가 됐다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변화, 부흥, 성장, 성숙, 그리고 이 정도도 아니고 개혁. 할렐루야.
더 차원 높은 데까지 계속 업 한 단계 계속 올라야 되겠죠. 할렐루야. 불의 선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면 사람들이 심령이 확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확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함부로 판단한다, 함부로 정지한다, 함부로 사람들을 비교한다, 이런 어떤 마인드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다 죽이는 거지. 따라합시다. 오직 살리는 영이어야 된다. 사도나 선자나 특히 선자는 막 보이기 때문에 본대로 그의 과거의 제약이 막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과거의 제약이 다 보인다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일 수 있죠. 선지자가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판단하거나 함부로 뒷말하거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 선지자의 능력이 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철저하게 자물쇠 입을 막아야 돼.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아예 망각하고 사랑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예 망각해버리고 사랑하신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예 망각하고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그걸 닮아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보여도 망각하고 사랑한다. 아니, 그의 허물을 알아도 또 오래 있으면서 그가 나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거를 따라합시다. 망각하고 사랑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거를 훈련합시다. 아멘. 우리는 사람인지라 망각의 능력은 없습니다만 따라합시다. 망각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쁜 것들은 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6절에 형제들아 게으름을 경계하다는 내용이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통. 사도들이 사도가 되기까지 얼마나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특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지라 이렇게만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한 자였겠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예배도 부지런히, 기도도 부지런히, 봉사도 부지런히, 모든 일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는 지금 눈만 뜨면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세상 일 할 때 설거지하면서 또 주방일 하면서 거의 저는 이제 한 말 없이 주방일 하는 거, 또 이제 손님 서빙하는 거, 그런 일 하면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청소를 해도 주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설거지를 해도 주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손님을 서빙해도 이게 주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돈 버는 일 하고 싶지 않다고. 저 돈 안 벌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밥만 먹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교회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교회가 될 줄,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세상 일 한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청소를 해도 주의 일이고 설거지를 해도 주의 일이고 뭘 해도 주의 일이야. 할렐루야. 사람과 만나며 대화하는 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게 다 주의 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눈만 뜨면 24시간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다. 할렐루야. 노래를 해도 주의 일, 기도를 해도 주의 일, 뭐든지 주의 일, 가르쳐도 주의 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가 되기까지. 그러면 사도와 바울, 디모데와 실로아누와 디모데인데 사도라고 부름받았을 때는 게으른 사람이 사도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할렐루야. 얼마나 부지런해요. 오은영 목사 얼마나 부지런해요. 제가 알람이 8시 40분까지 계속 울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음악 소리하고 맞물려 가지고 알람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거야. 음악 소리. 그래서 며칠 전부터 좀 낮췄는데도 알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알람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하고 섞여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8시 반에 딱 맞춰놨는데 이게 11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1분이야. 11분 동안 계속 울린 거야, 알람 소리가. 근데 노래 소리인 줄 알고 계속 이렇게 꿈결에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문자 해결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했죠. 오늘 간판을 드디어 시작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분이 오늘 연락하라 그랬거든. 너무 바빠가지고 그분도 이제 오늘부터 시간이 오늘까지 꼼짝 못한대. 오늘까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벌써 지금 여기 오시려고 나오셨더라고, 집에서. 아이고 부지런하셔라. 너무 부지런하신 거지. 저는 그때 이제 저도 빨리 이제 씻고 갈게요 그랬는데 벌써 나오셨더라고, 여기 오시려고. 따라합시다. 부지런하다. 사도의 특징은 부지런한 겁니다. 사도든 선지자든 오중사역자든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에 부지런한다고요? 주의 일에 부지런하다. 물론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죽자사자.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발탁될 리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발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 일을 맡았으면 주의 일에 아버지 일이니까, 아니 세상 일도 열심히 했는데, 세상 일도 1시간당 뭐 얼마 파출부 인건비 1시간당 얼마였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그 사장님 밑에서 우리도 절대로 게으름을 못 피우거든요. 죽자 사자 일하거든요. 죽자 사자 일해서 하여튼 불려다녔거든요. 불려다녔는데 식당들에서 막 빼가려고 식당들에서 저는 파출부에 있는데 막 식당들에서 빼가려고 우리 식당 오면 파출부도 가다 보면 한 군데 고정이 돼서 계속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님 서빙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큰 식당에서 막 빼가려고 막 해요. 근데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저는 절대 안 갔습니다. 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막 이렇게 불려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니 세상 일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상이 없죠. 세상 일요. 아무런 상이 없는 세상 일도 죽자 사자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사장님 밑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 밑에서 죽자 사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죽자 사자 합니다. 그런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사도가 되고 불의 선지자도 되고 영광의 오중사역자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자 사자. 할렐루야. 종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온 분들은 죽자 사자 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가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을 성령의 특심으로 한다, 지금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래요. 왜 떠나라고 합니까? 닮을까 봐. 그런 자들을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닮을까 봐. 그래서 주의를 절대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또 그렇게 되죠. 11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모이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헌금도 막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하고 모이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지키고 칼같이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도 지키고 무슨 일이라도 지키고 오직 주의 일 우선, 주의 일 우선, 교회 우선, 교회 우선, 주의 일 우선, 봉사 우선, 예배 우선, 기도 우선, 주의 종 우선, 말씀 우선,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친구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똑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리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요 똑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해를 입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특징이 천막 짚는 자였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은
국가적인 거의 이제 법적으로 유대인들은 기술을 한 가지씩을 다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 법이.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다 유대인이라면 다 기술을 하나씩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천막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었고, 사도 바울은 자연적으로 천막업이라는 기술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잖아요.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한 군데 정착에 살지만 그래도 그들 특징이 많은, 전체가 조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살아남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가법적으로 모두가 다 기술 한 가지씩을 국민들이 다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도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있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죠. 인건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로 자기가 그래도 일을 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건 자기가 스스로 충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해서 주야로 일해서 우리 먹을 것은 우리가 충당했다는 이 얘기거든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주의로도 오직 부지런하여 하나님 앞에 사도로 발탁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멘.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종이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뭐 폐 끼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렇잖아요. 너무 풍요하고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 당시는 주의 종을 접대하는 것도 너무 교회가 열악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게 참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례비, 또 예를 들어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드려야 하고, 방이 없으면 방도 얻어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 사역하면 교회 안에 방이 없다면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죠. 한 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와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로아너와 세 사람이 기거한다 그러면 이 교회적으로 엄청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난했던 교회 때를, 그 시대적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기술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필요는 자기들이 충당하면서 교회적으로 피해를 안 주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9절 보세요. 권리가 당연히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죠.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 당연히 잘 수 있고요, 옷이 필요하면 옷도 받을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죠. 죄송한 것도 아니고 피해 비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사도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스스로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이럴 필요 없다, 조금씩 일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경비를 충당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 종들이 세상 일하면서 자기 필요를 채우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지만 교회가 너무 어렵다면, 너무 어려워서 또 세상 일 하는데 그걸 또 잘못됐다 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의 형편대로, 환경대로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철야 기도의 은사와 금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처음 성령 받을 때부터. 그래서 세상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 어려워서는 아니지만 그냥 성령 받고 나서부터 철야하며 늘 금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교회하면서 세상 일을 딱 끊고 나서부터는요, 세상 일을 다시는 할 필요가 없도록, 만일에 어렵다면 더 작정 차려로 더 시간을 늘리고, 만일에 또 어렵다 문제가 또 있다면 더 장기 금식을 아예 들어가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말거나 뿌리를 뽑고 말지, 이거 어려워서 세상 일을 나갈 필요는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철야의 은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뭐 금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은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상 일을 할 필요 없이 장기 금식 들어가면 될 거야, 진짜 큰 문제가 있다면. 근데 이런 은사가 모든 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걱정하고 있느니 어떻게 차라리
버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서울에 택시 기사가 5,0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만 그렇게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여튼 주의 종들이 세상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할 시간에 전도하고, 세상 일 할 시간에 기도하고, 세상 일 할 시간에 예배하고, 세상 일 할 시간에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전도하고, 더 또 훈련받고, 더 은혜 받고 이러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게 이제 야쿠르트였는데, 야쿠르트 하면서 계속 격일로 계속 금식했습니다. 2달 딱 했는데 격일로 계속 금식했어요. 네,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첫째가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2달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첫 월급은 1,000열매나 드리고, 두 번째 월급은요 또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딱 드린 거예요. 근데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드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만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야쿠르트를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와서 야쿠르트를 확 뒤집어 가지고 술 이빨에 먹고 그걸로 세상 일이 완전히 끝이 나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월급 2분을 딱 받으시고 하나님 와 그래 세상 일 끝, 너의 기도대로 이제 주의 일만 하라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금식했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계속 금식. 그 야쿠르트 딱 끝나고 나서 바로 한 게 5840이었어요. 5일 금식 이틀 보식, 5일 금식 이틀 보식, 58 뭐 이렇게 아니 40일도 하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죠? 하고자 하면 40일보다 혼란치, 그죠 목사님? 40일보다 혼란치는 그 들어갔었어요. 그 바로 계획 하여튼 지금 기적적으로 하여튼 교회로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하여튼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하여튼 인도하셨어요. 세상 일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를 진짜 딱 세웠을 때요, 한 달 동안 30명이 몰려왔어요. 세상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달 만에 3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 30명이 근 30년 동안 그 숫자가 적었다 말았다 물론 100명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죠. 적었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지금은 뭐 훈련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뭐 교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지만 하여튼 교인 숫자는 늘 그냥 교인 숫자는 물론 사람들이 바뀌어서 지금 성도는 아예 없고 다 신학생과 주의 종들이라는 것 뿐이지 전부 숫자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 일은 절대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죠. 완전히 벗어난 거죠. 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고 지금 주의 종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멘. 세상 일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절대 해야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일하지 않고 일을 오히려 만든다고 하네요. 참 힘드네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줍니다만 이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설교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도 안 하고 늘 와서 은혜만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은 설거지도 제외해 줍니다. 그렇죠? 직장인들은 봉사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또 여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인데 남자들도 그렇고 집안일이 또 있잖아요. 직장일에다 집안일에다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그렇죠? 이거 다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 주방까지 부담을 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11조로 또 하나님 견신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버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11조로 예물로 헌신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방일은 몸도 고단하고 힘든데 교회 주방까지 부담을 준다. 그건 절대 아니죠. 아멘. 그들은 제외 대상이에요. 신경 안 써도록 해줘야 돼요. 주선 뭐 직장인들은 빼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네가 교회 해봐라 그래. 그렇죠? 아니, 입장 바꿔서 네가 교회 해봐. 직장인들을 주방일 시키고 싶겠어요? 아니 입장 바꾸는 사람 얼마나 몸이 고단하겠어요. 직장인이란 게 그죠? 고단하고 또 그것도 남자들도 또 다른 요즘은 남자들도 집안일 좀 하잖아요. 맞벌이도 집안일 하고 여자들은 특히 집안일 다 하죠.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우리 두 분이 굉장히 고단하죠. 갑자기 보이네. 고단하죠. 그래도 저분들은 봉사의 은사라 죽자 사자 주의를 하시니까 그렇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요. 저분들은 아예 종이잖아. 능력 종이니까 좀 다르죠. 좀 다르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다릅니다. 그죠? 몸이 고단해서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그냥 목사님 앉아있으면 막 바쁘게 집안일이고 직장일이고 다니다가 설교 딱 들으면 그때부터 나 잡니다. 벌써 이제 졸음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졸음이 딱 올 수 있죠. 그죠? 그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석사, 박사, 뭐 다른 은혜자들까지 부담은 주면 안 되고 이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설거지하라. 저 이제 이 법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시행하려고 하는데 누구는 제외라고요? 직장인은 제외. 아멘. 그리고 직장인들은 자기 교회든 우리 교회든 다 11조 헌신하잖아요. 여기 종들이라 다 그렇죠? 예물로 또 헌신하 온몸으로 힘들게 해서 제외시켜 줘야지 그렇죠?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회 때 평소 말고 집회 때는 꼭 헌신하라. 어때요, 목사님? 괜찮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좀 나아지겠죠, 그죠? 왜냐면 하는 사람만 계속 하니까 이게 또 힘들죠. 하는 사람만 계속 하면 아이고 내가 신학생인데 이거 신학생이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강의 듣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방에서만 계속 일해야 되고 또 그게 많이 한다면 피곤할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고 그죠?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다들 나이가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글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이 참 무섭네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나 사도 바울의 성품이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나바나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어떻게든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자기들 전도 사역에 피해를 준 거. 그건 아직 신앙이 좀 어렸다고 봐야 되겠죠. 뭐 떠나가가지고
떠나가지고 자기 대열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기들 그 전도 사역에 다 정해져 있었던 건데 지금 하여튼 굉장히 피해를 받던 좀 덜 성숙했다, 미성숙했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라는 성경의 기절이 나옵니다. 옥중서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서 12장 12절다 엄청 강한 자였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참는 온유한 자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나바와 싸웠던 것도 후회하고 마가를 거절했던 것도 후회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했던 거 막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도 아마 나중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심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나이대가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데도 안 아프니까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으면 아프대요. 서로 있는 어떤 신학생이 서서 기도하면 괜찮은데 강의 들을 때 앉아있으면 그렇게 허리가 아프대. 여기 뭐 척추 무슨 협착증이 생겼다고 언제부턴가 나이대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사역할 때마다 기도받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여기저기 하여튼 아픈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설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 있으므로 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 주님을 우선 나오기만 해도 나온 것만 해도 이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아멘. 나온 것만 해도 무조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우선 여러 가지로 우선 특별히 시간상으로 빼내주고 주방일도 그리고 신학교로 석사 박사 과정으로 여러 가지 가는 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빼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모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여러 가지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배려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원이다. 이런 법이 생기지만 뭐든지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배려가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질서입니다 라고 하고 나가면요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아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아멘. 저 같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숨이 막힌다. 그건 사랑의 공동체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20명이든 30명이든 지금 석박사 과정까지는 한 50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사람 한 20-30명만 제대로 딱 해도 그죠?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엄청 도움이 될 거래요. 주방 일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지 믿어요. 자 15절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이렇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법이 생기면 저 사람은 설거지도 안 한다고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생전 봉사도 안 한다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누구같이?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다 보면 저는요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 사람 사정을 알겠죠. 아이고 겉으로 볼 때는 편안한 줄 알았더니 엄청 삶이 힘들고 엄청 빠듯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냥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은혜고 기적이야.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와 같이 권면하다 보면 사정을 듣고 이 사람은 배려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빼줘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신학원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자, 이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이 바울이 자기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던 그 병을 역사적으로 바울이 안 지릴 것이다, 눈에 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여튼 추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게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문안했다는 거, 친필로 끝에 인사를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 끝에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딱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글들은 자기가 썼다, 대필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보세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썼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쓰는 13권의 모든 편지마다 한 번에 다 보낸 게 아니겠죠. 한 장, 두 장 그때 써서 보냈을 겁니다. 편지 끝에 항상 자기가 앞에는 대필이고 끝에는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표시로 사도 바울의 글이라는 걸 사람들이 사도 바울님 글 편지다 라고 그 말을 순복하며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뒤에는 꼭 친필로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왜 대필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항상 대필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추측이 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병이 있구나.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이다 이럴 수는 없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말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특징이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랑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을. 그러면 심장이라도 빼줄까 하면은 심장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간이라도 빼줄까? 간이 어떻게, 부모는 간도 잘라주잖아요. 간은 잘라주면 또 간이 자라잖아요. 근데 눈이라도 빼줄까?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구나, 이렇게 유추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거의 이렇게 짓는 건데, 그렇다고 이거를 10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정확히 성경은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대피를 했다, 눈을 빼주려고 했다, 이런 기절들을 볼 때 분명히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백내장 같은 거, 한 분이 백내장인데 여기가 시력이 안 나온대. 서울에 있는 어떤 의사인데 여기가 백내장이 한쪽이 백내장인데 시력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한쪽 눈은 잘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옛날에도 그런 눈에 어떤 질병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분은 한쪽 눈에 비문증이 있대. 그런 것들이 눈에 그 나이가, 비문증이 나이가 좀 한 50대 이상 되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병이잖아요. 비문증. 시꺼먼 게 왔다 갔다, 날파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비문증이잖아요. 있대요. 그러면 그 시대도 사람들이 눈에 질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 가지 영양부실이나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어떤 질병으로 눈이 불편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아마 불편했을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책들은 없었으니까 오직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이었다고 봐야 되지만 하여튼 글을 쓰는 것까지는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구산동 알포메가 선교신학원 모인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늘께 영광 돌립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마쳤고요. 이 시간도 나머지 시간 함께 훈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분한 훈련사에 갈 수 있도록 더 우리를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에 어떤 책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기도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여 세 번 하시고